오늘 우리 예배에 주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믿음의 왕성함으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어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반도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크게 응습했는지 이제 우리 한국 밖에서는 이제 전쟁이 났다고 했고 우리는 그걸 모른 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북한은 고립정책으로 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속에서 우리가 지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사대 강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한반도를 두둥강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대치됨으로써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것을 많이 지금까지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이 남과 북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대립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한반도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인 출발점에 새롭게 서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일의 역사는 그 어떤 정치 논리나 사상이나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 단순하게 하나됨이 아닌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이 한민족을 선택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중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 또 새롭게 또 도약하는 역사가 이 통일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통일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 땅이 지금 미국도 놀라고 중국도 놀라고 다 놀라지만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이 한반도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복음 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습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약간 조금 준비할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가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그 시기가 되자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의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그 큰 교회가 일어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근원지라고 했던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 이 땅에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발붙일 줄 알았습니까?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그 종교를 가지고 그동안
이 민족이 얼마나 우상숭배했던 민족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까 민족이 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왕성하면 그 민족이 살아날 줄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직접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사역이 지속되었는데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제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 뭐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이 안 된 소리를 향해서 말이 안 됩니다. 말 못하고 우리에게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그 말씀은 지금 터무니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그것도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입에 붙이려고 하겠느냐? 아니 반문의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잔디에 앉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자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병이의 기적이 베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어도 굴지 않는 떡잔치가 열렸습니다. 주어도 줄지 않는 생선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음식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다. 남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여자와 어린이 외에 장정만 5천이었다. 오늘 우리는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기적을 베풀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 빈들과 같은 광야의 경우에 처해있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가만히 보면 큰 교회는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빈들과 같은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강의하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사고치고 뒷수습은 작은 교회가 하더라. 여러분 작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살리신 줄 믿습니다.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습니까?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저녁도 큰 교회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봤는데 그냥 조금 조용할 만하면 사고 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고 또 세습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무너졌다 함께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책임져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다 어떤 교회입니까? 빈들과 같은 교회입니다. 광야와 같은 교회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죽어라. 따라합니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죽어라. 너희가 죽어라. 여러분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밖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뭔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난감했습니다. 숫자도 많고 돈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그 호주머니 이 돈이요 많기라도 한다면 괜찮겠어요. 다 오세요. 얼마씩 드릴 테니까 사놓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설사 음식점이 있더라도 그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음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사 먹더라도 굶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에는 감당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독교는 기적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평생 동안 우리가 체험하고도 우리가 하는 것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땅에서 송알송알 올라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저녁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매출하게 하늘에서 우두둑 떨어집니다. 실컷 먹고 남은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기적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점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적어도 이 같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보면 무시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소년의 도시락 같은 것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도시락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배부르는 기적의 도시락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읽으면서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으로 기억해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없다고 자꾸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은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이라는 삶을, 여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진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행적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66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인생에는 오병이의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갈 것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 이제 이건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분이신데 미국 사람이야. 그분의 고백인데 결혼하면 다른 여자가 전혀 안 보일 것으로 생각했대요. 여자가 전혀 그냥 너무 아름답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이제 다른 여자 전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했더니 다른 여자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죄 어찌합니까?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유혹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을 했더니요. 그 유혹의 마음이 다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 자기 아내 한 명이면 충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이겨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님께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모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을 먹으신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지고 나와야 그것을 축사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실 때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고급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버린 물고기 2마리를 하고 보리떡 아주 힘없는 보리떡 5개 가지고 온 이 소년의 이 도시락 하나가 제자들의 마음을 초라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한 사람 너무 먹겠다.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아마 예수님이 들고 좋은 설교 말씀하시려고 달라 하나보다 비유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충격 먹어야 돼요. 너무 설교 말씀 자주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그저 그런가 보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정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들을 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져온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창조의 권능이 이 도시락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이 도시락 안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같은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빈들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신 빈들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빈들은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되어지는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흘러들어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서 기대하며 간구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축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것을 축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인생 끝났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비해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그럼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란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득 차는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 줘라. 19절에 우리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는데 예수님께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누어 주는 것은 제자들을 시켰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여러분의 손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허락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불러서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떡과 생선을 나누어주는 손에는 어떤 역사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이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주어도 계속 생겨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놀랐죠? 보리떡 5개 주었는데 또 있는 겁니다. 10개가 있는 겁니다. 또 줬더니 또 있는 겁니다. 생선 2마리 줬는데 그까짓 거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리지 줬는데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자신들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터에, 농사의 장소에 이 같은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분을 무시합니까? 그분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게 하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궁핍한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그걸 막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하게 돼 있어. 나는 병들게 돼 있어. 나는 건강하지 못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치유를 허락합니다. 구원은 치유요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면 보이는 것이면 무엇인지 행하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길에 창조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없이 쏟아지는 은총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당하지 못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채워질지어다. 따라합니다. 채워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다시 한번 채워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되는 건강의 역사를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에 언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실제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토와 인생의 흘러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면 주여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또 따라하시면 주님 주님 내 인생 전체에 내 인생 전체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토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농사초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영접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창조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일평생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받았으면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받았는데 증거하지 않으면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입술을 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배운 것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증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향해서 여러분 영혼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빈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흘러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시고 그걸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